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왕성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왕성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께서 6장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는 그 표현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축복의 언어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통성경 통으로 보는 거 제가 지금 요새 훈련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스데반 설교를 읽으신 내용이 이게 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좀 눈여겨보시라고 본 게 누가 등장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분량상으로, 왜냐하면 이제 등장한 사람들을 언급할 때 몇 구절 정도가 할애가 됐느냐, 아우 쪼잔하게 뭐 몇 구절 가지고 그렇게 따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따질 게 아니에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얼마나 그 할애가 됐느냐. 여러분 선지서가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오잖아요. 처음 들으시는 얘기. 선지서가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뉘어요. 그 나누는 근거가 뭘까요? 작은 일을 한 사람은 소선지서고 조금 더 큰 일을 한 사람은 대선지자,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분량 때문에 그래요. 그 분량이 좀 적고 짧으면 소선지서고, 그러나 그 사람이 한 일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이제 분량이 좀 크면 대선지서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같은 건 대선지서가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소선지서들은 양들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공회 앞에 끌려가가지고 공회원들 앞에서 아주 일장훈시의 내용이 아니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는 이랬는데 누구는 이랬는데 누구는 이랬는데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니들의 조상이에요. 니들의 조상. 너희 우리의 조상들은 이랬는데 뭔 얘기예요? 결론은 너희는 이렇게 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대단한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런 거 잘못했고 너 저런 거 잘못했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지는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 갖다 탁 얘기를 해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인물들을 갖다가 그들이 어떠했는지를 쫙 펼치는데 자기 견해를 넣지 않고 성경으로 쭉 풀어가지고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쭉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 탁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랬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음이 어떤 현상인지를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앞에 있는 공회원들하고 그 민족의 조상들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언급된 그분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 불가지요. 엉망진창이죠. 예,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걸 탁 비교를 해보니 그러니까 그 뒤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를 갈고 물어뜯으려고 막 덤빕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어떤 절차도 함부로 거치지 않고요. 그냥 함부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끌어다가 돌멩이를 쳐가지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열받았는지가 이제 틀어나는 거예요. 그럼 발견하셨습니까? 누가 언급되는데 그냥 누가 언급된다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다 언급되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스데반이 중점적으로 지금 양을 할애를 해가지고선 포인트를 톡콕 찍어가지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톡톡 튀어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양으로 보나 그 기점과 그 역할상으로 보나 이렇게 봤을 때에 스데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얘기가 누구인지 몇몇이 이렇게 나와요. 보셨습니까? 혹시 찾아내셨나요?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사람은 한 대여섯 명 정도로 축약을 할 수 있어요. 양쪽으로 먼저 볼까요? 양쪽으로 제일 먼저 이거 보셨죠? 양쪽으로 그래서 순서대로 제일 많은 사람으로 그 양까지 따져서 이제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앞에서부터 지금 언급된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도 양이 적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그 다음에 언급된 사람이 이삭, 야곱이 언급될 법한데 8절과 9절로 넘어가면서 8절 안에 이삭과 야곱이 한꺼번에 그냥 싹 언급되고 바로 누구로 넘어가죠? 요셉으로 넘어가죠. 요셉의 양이 적지 않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요셉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모세와 요셉, 이게 지금 통성경이 훈련이 안 되면 이게 센스 없이 대답이 나와요. 요셉 애굽의 총리 된 자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애굽의 총리,
애굽의 왕 되었던 모세. 근데 모세는 또 도망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뭐 때문에 요셉이 언급되고 뭐 때문에 이어서 바로 모세가 탁 언급될까요? 제사장 나라와 연결되는데 그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민족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 때는 이게 민족이 아니었죠. 아브라함 때는 그냥 몇 명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 야곱 때 오니까 12아들 막 돼가지고선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어떻게 된 거죠? 어디로?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몇 년 동안이죠?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400년 동안 뭐가 돼버린 거죠? 민족이 돼버렸어요. 물론 노예의 신분이지만 민족이 됐죠. 민족이 충분히 이제 뭐가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그렇죠. 나라가 돼. 근데 그 나라는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여러분 제국과 제사장 나라는 키워드가 같아요. 조금 수준이 있는 얘기인데 제국과 제사장 나라는 키워드가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같다는 거죠. 한 민족과 모든 민족. 그렇죠. 왜요? 제사장 나라는 그 한 민족인 제사장 나라가 모든 민족을 뭐 하라고 부름받은 거죠? 구원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고 제국은요. 그 한 나라가 모든 나라를 뭐 하려고요? 그렇죠. 정복해가지고 지배하려고요. 키워드는 같은데 관심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요 흐름을 이해해야 왜 스데반이 아브라함 민족의 어르신인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그게 몇 명 가정으로 시작돼 가문이 돼 민족이 돼 나라가 돼 모세가 그들을 끌고 나와 광야에서 하나님은 성 막 지으라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제사 제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 시스템이 뭘로 발전이 되죠? 성전으로 확고부동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그러면 모세까지 언급이 될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희한해요. 중간에 중요한 인물들도 많이 야곱도 중요한데 아브라함, 요셉, 모세로 넘어가요. 그러면 요 관점으로 보면 요셉은 그 제사장 나라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애국과 관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되는 일에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먼저 팔려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버리죠? 애굽으로 먼저 들어가서 자기 가족이 70명이 아버지와 함께 들어와 여기서 민족되는데 시점이 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 됐다라는 것만 포인트로 잡으면 이건 오산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여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해버린 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급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그 백성을 어떻게 하죠? 끌어낸 사람이 바로 누구죠? 모세죠. 어떤 나라 만들었던 얘기죠? 제사장 나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 산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제사장 나라의 근간이 핵심인 뭐를 만들려고 그러죠?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죠. 그러면요 모세 뒤로 많은 언급을 하진 않죠. 그러니까 많은 분량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하 성막으로 인한 제사장 나라의 그 핵심 키워드가 탁 정리가 됐으니까 그 성막 이후로 확고부동해지는 뭐죠? 더 확고해지는 성전과 관련된 사람 누구예요? 그렇지요. 잘 보세요. 이게 센스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준인 것 같아요? 눈치를 채셨으면 앞으로 뒤로 해가지고 그 가운데 누가 중심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어요. 쭉 했는데 그 가운데에 누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앞에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그 사람 뒤에는 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율법과 성막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거기까지, 모세까지 아브라함과 요셉은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앞에서 역할을 했고, 그 뒤에 이 제사장 나라를 더 확고하게 끌고 간 사람 두 사람 누구란 얘기죠? 다윗과 솔로몬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이게 느껴지고 이게 읽혀요. 우리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께는 이걸 설명드리면 눈치를 채세요 이제는. 근데 이걸 다른 교회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게 뭔 얘기인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스토리 라인으로 쫙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새롭게 듣는 얘기가 돼버려요. 통성령 얘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 목사가 뭐 이야기꾼인데 뭐 어떤 이야기꾼이 세상 이야기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꾼이 돼야 되는데 이걸 잘 정리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옮겨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들 정도로.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과 여러 번 나눈 말씀인데,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 이게 왜냐하면 이번 주 주일날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미리 제가 좀 복선을 좀 깔아드리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통성경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 사실을 모르시는 게 아니고 이미 알고 계시는데 아주 우회적으로 치고 이제 하나님이 왜 이런 짓을 했어 이러지 않고 어떻게 질문하시죠? 아담아, 아담아, 그거 잘 불러야 된다 그랬죠? 아담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운 마음이죠. 그렇죠. 왜 하나님은 늘 거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거닐었으니까요. 저는 물론 아침마다 개운선을 혼자 거닐고 있습니다만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다정하게 거닐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아담아, 아담아 불러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바로 인류에게 주는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존재성인 거죠.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네게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라는 것을 나중에 바울이 대답을 했죠. 그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대답해야 될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통성경으로 보면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돼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뭐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역시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요걸 이야기할 때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딱 하시질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럼 두 질문을 연결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따로따로 가면 안 되고, 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거기다가 아벨 네 동생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아벨은요, 거기서 역할을 할 때 아벨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하면 성경을 더 깊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벨이 죽은 거예요. 그 아벨이 죽고 누가 살은 겁니까? 가인이 살은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자기가 죄를 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막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이마에다가 표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 표가 무슨 표일까요? 죽어 마땅한데 죽이지 말라는 표예요. 죽어 마땅한데 죽이지 말라는 표입니다. 창세기에 그 표가 나오고 에스겔서 이번 주 주일날 말씀 나눌 9장에 또 표가 나와요. 서기천사, 먹통 탄 천사가 이마에다가 찍고 다닌다 그랬어요. 표시하고 다닌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마에 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세상이 반쪽 나는 한 있더라도 식구들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마에 표 얘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기회 있을 때 들으세요. 꼭 초청해가지고선 같이 데리고 오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 창세기, 에스겔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이마에 표 받는 이야기, 그게 짐승의 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번 주일날 빠짐없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빠짐없지만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해가지고 혼자 어디 신천지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따가 엉뚱한 소리 듣고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이번에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그 표 맞는 거 이마에 표 이야기 한다니까 그거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 라고 권면해 보십시오.
하여튼 그 얘기는 이제 주일날 할 거지만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벨을 죽인 자의 가인이요,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죽이지 말라고 표를 줘요. 죽어 마땅한데 스스로도 그게 죄라는 걸 깨닫고는 나 나가면 맞아 죽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이 사람 죽이지 말라고, 얘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 표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표냐 이거예요. 아벨 죽이고 살아남은 자예요. 여러분 그 가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그 아벨 죽이고 살아남은 자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들의 불의함이 드러나니까 의로운 그를 죽이고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처참한 인생, 비참한 인생을 아벨을 죽여 살려낸 거고, 그 사람에게는 그 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는 무슨 표냐면 아벨의 표예요. 아벨의 표가 아니라 아벨 죽일 때 튀었던 피예요. 이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그 아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벨이 받은 건 성경을 깊이 있게 영적으로 분명하게 흐름으로 해석을 하면, 통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아벨의 피가 표가 돼가지고 가인을 누구도 손 못 대게 한 거예요. 죽어 마땅한데. 그래서 가인이 받은 표라는 단어하고, 이건 주일날 설명해 드리겠지만, 가인이 받은 표 그 단어하고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죽여서 징표 삼았다는 그 표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누구도 설명 안 한 내용이에요. 근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받은 표는 그냥 출입증과 그런 신분증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피예요, 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립니까? 그렇다면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연결을 해보십시오. 두 개가 하나로 만들어지죠. 그럼 아벨이 어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바로 아벨은 누구를 예표하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너 도대체 예수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너는 어디 있고 네가 믿는 예수는 어디 있느냐? 답이 다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대답했죠. 내가 그 안에, 또한 요한복음에는요, 나뭇가지 비유,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니까 그 표 받으면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죠. 표를 받았다는 역시 그가 또 모양성으로 보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니까 바울이 정리했고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정리한 내용 그대로 가면 이게 바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건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통성경이에요. 이걸 전체로 볼 수 있는 거. 이번 주일에 제가 그래서 666까지는 제가 버거워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666도 잠깐 언급을 할 건데, 예. 어쨌든 그 표 받는 문제. 왜냐하면 에스겔서 8장과 9장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연결을 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요한계시록에 표 받는 거, 짐승 표 받는 거, 손목과 어디요? 이마에 표 받는 거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테필린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차는 경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마태복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명기의 말씀 미간과 손목에 차서 그거를 표로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짐승이 나와가지고선 표를 어디에다 주는지 아세요? 이마하고 오른 손목에다가 줘요. 이런 거 이해 못하면 전혀 딴 나라 얘기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런 거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번 주일날 꼭 오세요. 같이 오세요. 기회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해서 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그냥 대충 열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제가 정리했어요. 우리가
후대이지만 읽었을 때 스데반이 7장에서 53절까지 쭉 믿음의 선진들 열거해 놓는 거. 제가 오늘 새벽에는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믿음의 선진들 쭉 열거한 것과 요즘에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또 믿음의 대표적인 선진들 이야기를 쭉 열거할 텐데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건 센스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센스 있는 통.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보이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한 거고 여기는 그럼 무슨 주제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열거를 했을까? 가운데 모세를 센터에다 놓고 앞에 아브라함과 요셉과 그 뒤에 다윗과 솔로몬을 배치를 했을까? 이건 무슨 컨셉일까? 도대체 이건 무슨 컨셉일까? 자, 이 컨셉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알려면 6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6장이요. 자, 6장에는 6장은 뭐 다시 읽으실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발생된 제일 첫 번째 위기의 사건은 뭐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였었어요. 다른 헌금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였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판 것의 일부를 숨겨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범죄 때문에 분리 이탈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이탈되어 버립니다. 분리되어 버려요. 죽고 끝나버립니다. 그 값으로 죽어요. 그 속이려고 했던 그 값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탈이 되어버립니다. 분리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일치와 연합도 일어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분리와 이탈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닌 것들은 잘려져 나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다 끌어안는다는 개념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건 명확한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기 때문에 분리와 이탈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옷에 때가 묻으면 그걸 넣고 빨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탈이 일어나게, 때가 분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 교회 바로 그겁니다. 심각한 위기가 왔어요. 첫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러운 위기가 왔었어요. 근데 그게 정리가 깔끔하게 돼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가 와요. 어떤 위기가 옵니까? 상당히 교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초대교회 120명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수준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그래요. 그런 역사 때문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가 많아졌대. 이거 제자는 뭐예요? 아주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는 얘기겠죠.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는 순수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깥에,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런 역사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망갔다가 밖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밖에서 살다가 때만 되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들어옵니다. 들어왔다가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할 때 거기 같이 있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지 않고 머물러 버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다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원래 본토에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은 누가 더 많았느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척박한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살아남는데 유대인들이 금, 은, 세공 기술이 끝냈고 계산술이 빨라요. 장사 수단이 끝내줍니다. 그래가지고 가는 동네마다 엄청난 이윤을 남겨가지고 엄청난 경제권을 장악한 주요 세력들이,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월스트리트가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은 부를 점령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남의 나라 땅에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생존을 그렇게 이루어 갔었어요.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 기부하는 내용과 헌금하는 내용들도 누구처럼요? 바나바처럼 많은 내용을 성도들 발 앞에다 갖다가 놓았겠죠. 그런데 갖다가는 놨는데 이걸 어떠냐면 이 초대교회는 그걸 함께 통용해서 나누어 썼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 새벽에도 이미 얘기했는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돈 없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 가난이라는 말은 무언가 자꾸 나는 뭐가 없어 뭐가 필요한데라는 그 궁핍함 있잖아요. 그 성도들 중에 궁핍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지, 실제로 돈을
나누어져 가지고선 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돈과 재산을 일일이 몫을 나누어 가지고 성도들한테 나눠줬다 이 얘기 아니에요. 큰일 날 얘기예요. 그러면 다단계입니까?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고요.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나는 가난해 라고 스스로 나는 모두 없고 모두 필요한데 이렇게 궁핍한 마인드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걸,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해요.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사도들이 많아지고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헬라파 과부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헌금은 많이 했는데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아유, 저 사람들은 원래 많은데 뭐 이런 것까지 뭐 줄 필요가 있겠어? 뭐 이런 개념이 됐겠죠. 요즘의 말로 말하자면 배식을 받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대가리와 꼬랑지 생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몸통 이렇게 분배를 받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거죠. 식당에 앉았는데 옆에 있는 접시에 그 생선 토막 올라가 있는 거, 조금 가운데 토막, 나는 꼬랑지인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거기선 얘기를 못하는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헌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이니까요. 내가 기껏 헌금했는데 말이지 이거 나한테 돌아오는 건 맨날 꼬랑지야, 대가리만 돌아오네. 아무리 대가리 눈깔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무리 영양가가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죠. 거기서 이제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 닥친 문제로 이걸 어떻게 분배를 잘 해야 될까라고 위기 대처반이 세워진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탁 터지자마자 사도들이 벌써 센스가 있어요. 확 알아차린 거예요. 지금 이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6장 2절이 1절 2절을 읽어보시면 짧은 구절인데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걸 들은 거지요. 누가 들었느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들은 거예요. 2절에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요?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문제보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문제보다 더 먼저 심각하게 일어난 문제가 뭐였다는 거죠? 그렇지요. 여기는 12사도만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12사도와 모든 제자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교회의 일부분이 아니라 교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로 갔다는 거죠? 맨날 말씀, 기도는 안중에도 없고 오늘 주방에서 뭔 음식 하나, 또 오늘은 또 얼마나 나누어 주나, 오늘은 또 어떤 놈이 더 받아가는 거 아니야, 맨날 이런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도들이요 아주 민감해진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이 개떼처럼 몰려가지고선 어디가 들러붙어 있느냐면 주방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안 된다고, 이거 싸움 난다고, 큰일 난다고. 권사님 이거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집사님 정신 있는 거면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싸움 난다니까. 이거 교회 깨져요. 이거 나눠주는 문제, 이거 큰일 난다고. 조심해야 돼. 그 사람은 왜 500원 더 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12사도와 제자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거를 나눠놓는데 거기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 여러분, 접대라는 말은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디아코노인이라는 단어에 디아코노인, 그건 뭐예요? 집사라는 말이 집사, 디아코노인. 섬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디가 섬기느냐 하면 여기 접대라는 말이에요. 접대. 그 접대, 그리고 접대 일삼다. 죄송합니다. 접대라는 말이 테이블이라는 뜻이고 일삼는다는 말이 디아코노인이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노인. 섬긴다, 서빙한다 이런 얘기예요. 일삼는다는 말이에요.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 가서 그걸 접대를 해요? 어디 가서 일삼습니까? 접대라고 표현된
테이블이요. 그 테이블은 무슨 테이블입니까? 떡 테이블과 돈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떡 나눠주는 테이블과 돈 분배하는 테이블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죠? 사도와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나눠줘야지 잘 나눠졌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것만 아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요. 말씀은 제쳐놓고 뭐예요? 제쳐놓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 내팽개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마다 이 사무실과 이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는 건 뒷전이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줘가지고선 이 부분들에 있어서 헌금을 많이 하게 해가지고선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 없이 내지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가지고 문제없이 이 교회 분위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맨날 이 따위만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도들의 수준이라 바로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이게 지금 구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였구나. 뭐죠?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거, 이거 문제였구나 해서 그 접대를 일삼으라고 아예 몇 명 빼어놨죠? 7명을 뽑아넣습니다. 그 7 중에 하나가 바로 스데반이에요. 그래서 왜 성경엔 집사라는 말이 안 나와 있는데 자꾸 스데반 집사, 7 집사 얘기가 나왔느냐면 그 디아코노인이라는,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집사는, 그래서 그 디아콘이라는 말은 뜻이 뭐냐 하면 하인, 수종드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집사 중에 집사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아니 근데 그건 나눠주라고 분배하라고 안수까지 해가지고 세워놨는데 이 스데반이요,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랬죠. 그 본문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 일은 그 일대로 너무 열심히 했어요. 분배도 잘 했고요, 스데반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12 제자와 12 사도와 다른 제자들이 분명히 깨달았죠.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말씀을 제쳐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죠? 이제 다시 놓았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뭘 얘기했느냐면, 이제 우리는 그 일을 맡은 사람들한테 그걸 좀 부탁을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집중하겠다 해서 보십시오. 그 사도들이 놨던 말씀과 기도를 딱 붙잡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구제는 구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전파가 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7절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놓았던 말씀과 기도를 다시 붙잡으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왕성해졌어요. 그 왕성해진 결과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그 일만 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중에 말씀이 왕성해진 거예요. 교회가 왕성해지니까 말씀으로 사도들이 말씀 다시 붙잡고 기도가 들어가니까 스데반이 거기에 제1호 혜택자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스데반이 교인 된지요, 그리스도인 된지 지금 몇 년 안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교인이, 성도, 교회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이 된지 얼마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가시고 그 이후로 예수를 믿은 거거든요.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았다가 다시 붙잡은 교회의 사도와 제자들에 의해서 이 말씀과 기도가 풍성해지면서 교회가 점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라는 것에 제1호 아주 완벽한 수혜자와 혜택자가 됐다라는 게, 잘 보세요. 8절 이후로 누가 잡혔다는 얘기가 나와요? 스데반이 잡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말씀이 왕성해지면서 스데반이 자기의 일도 하고 집사의 직분도 감당을 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교회 안에 말씀이 왕성해지면서 누구한테도 말씀이 왕성해진 거죠? 스데반한테도 왕성해지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한 거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한 거예요. 이걸 제쳐놓고 따로 가가지고 그 짓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일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역사가 팡팡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뭐가 어떻게 됐으니까? 말씀이 왕성해졌으니까요. 일주일 내내 지금요, 우리가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게 지금 수요일이지만 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지금 이늘 저녁 금요일까지 계속 가지만 여기 키포인트가 뭐였느냐 하면 6장 7장으로 넘어오면 왕성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왕성이라는 단어를 오늘 많이 넣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왕성하다라는 말이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왕성이라는 말은 제가 우스갯소리도 했어요. 맨날 우리는 식욕 왕성한 것만 얘기를 해요. 뭐 많은 거, 뭐 풍부한 것만 이런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헬라어 왕성하다라는 단어는 그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 왕성하다라는 건요. 새벽기도 오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몇 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가지고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헬라어로 왕성하다라는 아욱사노라는 단어예요. 아욱사노. 그런데 그 아욱사노라는 헬라어가 뜻이 뭐냐 하면 점점 자라간다, 성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해진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는 얘기는 맞아요. 말씀을 이제 많이 전했겠지요. 그런데 그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를 해요. 말씀이 왕성해졌다라는 얘기를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왕성해지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알면 노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왕성이 아니고 단 하나의 구절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면요, 나를 실제로 성장시키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고 있다라면 그게 내 안에서 뭐가 된 거죠? 왕성케 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인 거죠. 왜요?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 아예 말씀을 꿰뚫고 있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예 전하지요. 전하는데 스데반이요, 뭐래요? 왕성의 증거입니다.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뭐가 어떻게 됐기 때문이요?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기, 말씀이 그를 어떻게 했겠죠?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온전케 했기 때문에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졌다는 거죠. 거기다가 뭐예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전에는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공회에 붙잡혀 갔었잖아요. 이번에는요, 달랑 스데반 혼자만 붙잡혀가요. 뭔 얘기입니까? 혼자 붙잡혀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전에 예수요. 예수, 베드로, 요한, 지금 스데반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누가 또 혼자 붙잡혀가냐면 바울이요. 여러분 스데반이 이 정도 수준까지 간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말씀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왕성해진 결과 그 말씀이 그를 성숙시킵니다. 잘 보세요. 이제 말씀이 왕성해진 스데반의 특징입니다. 말씀이 왕성해진 스데반의 특징. 그는 어떤 모독과 어떤 고통과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집사 시켜놨더니만 그건 안 하고 다른 짓을 했다, 이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왜 그 공회에 붙잡혀가지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직분이 뭐였다고요? 예, 근데 성경에 집사라는 직분이 안 나와 있는데 근거를 대야 되죠. 디아코노인이라는,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뜻이 거기서 왔다는 거죠. 근데 그 뜻이 뭡니까? 신하, 종, 부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서빙하는 자예요. 식탁 테이블 옆에서 뭐 두르고요? 수건 두르고 뭐 필요하신 게 없으십니까? 라고 시중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인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들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그들의 수종을 드는 자로 세운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요. 스데반은 누구의 하인과 누구의 신하로 충실하게 그걸 감당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신하로, 하나님의 몸종으로,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그 신하, 그 종, 그 집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붙잡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신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집사이지 교회 어느 누구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직분자로 세움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그걸 전하는 결과 그가 붙잡혀간 거예요.
구속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의 역할을 감당하니 그가 당연히 세상에 구속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한 결과입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더 나와 있어요. 공회 중에 15절입니다.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이 뭐와 같다?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천사의 얼굴 같다는 게. 천사가 누굽니까? 아니, 천사가 뭐 하는 존재입니까? 제가 앞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이미 직전에 설명드린 내용 기억하시죠? 스데반이 무슨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하, 시종, 종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니 이런 일 다 겪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표정이 뭐와 같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굴이 막 환해가지고 뭐 미소년처럼 이렇게 아리따운 얼굴과 아주 몽환적인 그런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아주 푸옇게 이렇게 전문용어로 뽀샵 처리된 것처럼 이렇게 쫙 떼가지고 이렇게 아주 이미지가 아주 환상적인 이미지로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천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목숨 걸고 감당하는 거죠. 그거 내팽개친 게 사탄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지 잘난 맛에 교만을 떨다가 루시퍼가 된 거잖아요. 그건 제끼입니다.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천사의 직분은 뭐냐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명령은 죽어라 하고 감당하는 게 천사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천사의 얼굴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무조건 어떤 상황이든지 결연하게 감당해내겠다는 아주 결단의 의지, 결연한 비장함의 표정이라는 얘기지, 그렇게 아리따운 얼굴이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스데반이요. 와우. 뭐의 결과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의 결과로 하나님의 완벽한 신하, 하나님의 완벽한 천사가 되어 그 표정 자체가 비장하고 결연하여 절대 나는 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하심은 놓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생명을 다하여 완수해 내겠다. 집사, 신하 역할 하겠다, 천사 역할 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렇게 돼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완수합니다. 그게 왜 그런 일이 발생됐다고요? 스데반에게? 그 사람이 말씀이 왕성하게, 교회가 말씀이 왕성하니까 그 사람이 왕성해진 거지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스데반이 공회원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비교적으로가 아니라 분명히 눈에 보이도록 탁 튀어나오죠. 70명 대 1명이에요. 70명 대 1명입니다. 공회원들이요. 70명 대 1명. 그 하나는 어떤 존재라는 얘기를 했죠? 말씀이 왕성한 자. 그러면 그 70명은 그렇죠. 그 대조를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하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이 왕성한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하 시종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천사 역할을 하면서 뭘 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게 그걸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빨리 캐치해내세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말씀이 왕성하지 않은 70명 앞에서 말씀이 왕성한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하여 철저한 종으로 천사로 목숨 걸고 비장한 표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5명이요, 다른 사람들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리했잖아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그 이야기를 왜 그들한테 합니까?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말씀이 왕성하지 않은 70인에게 말씀의 내용에 등장하는 사람들 특징은 그렇지요. 다 말씀이 왕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운데에 누가 끼어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뭐의 사람입니까?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기준으로 앞, 뒤로 다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죠? 말씀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니까? 말씀에 왕성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룬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었던 거지요. 근데 너희들은 그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꼴이 뭐냐 도대체 이걸 지적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보세요.
니들은 그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꼬라지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막 이를 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아니 기껏 말씀 잘 전했는데 왜 거기서 그런 반응이 나옵니까? 캐치한 거지요. 스데반이 왜 그런 사람들을 갖다 들이댔고 자기들은 왜 거기서 그런 식으로 비교를 당했는지 한마디로 이거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열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덤비는 거지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여도 뭐라는 얘기예요? 절대 그 말씀은 왕성하게 되지 않는 존재. 그런데 여기 잊지 말아야 될 건 왕성이라는 단어는 많아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풍부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아졌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아욱사노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아욱사노. 자라가다, 성장하다, 성숙하다, 온전하게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공회원들은 절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들은 그 말씀의 아욱사노를 이루냈던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모세가 딱 센터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앞에서 그걸 약속을 믿고 갔던 아브라함. 그렇죠. 요셉은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말씀의 왕성함이요. 감옥에 갇혀있고 팔려갔는데도 이 사람이요. 말씀의 왕성한 자가 되어서 그 사람 특징 아시잖아요. 요셉의 특징.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보셔서 다 정리가 되셨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 특징. 형들의 대적 속에서요. 그 공격 속에서도 그거 팔려가면서도 하나님의 함께한 사람. 그렇죠. 예. 환난에서 건져진 자 아닙니까? 세상이 되려 인정한 사람 아닙니까? 이야. 그리고 그 세상의 지배자로 선 자예요. 뭐 했기 때문이죠? 말씀이 왕성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끌려갔는데도 그렇게 그 세상 속에 그 험악한 제국의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 요셉이 어린 나이에 그 험한 일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그 험한 일을 겪으면 그 어린 나이부터 거기에 거기에 습성, 거기에 문화에 동화될 수 있잖아요. 이제 갓 12, 13 넘어가서 그럴 텐데. 근데 절대 넘어가지 않은. 그러면 그 사람이 요셉이 그 나이 될 때까지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레미야요 청년 때에 부름받았어요. 난 어린 아이라 내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거. 그도 역시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된 거죠? 왕성한 자가 된 거예요. 그 나이 때까지 아무리 젊은 나이지만 어려서부터 그 말씀으로 자라온 자이기 때문에 그 나이에도 부름받은 거예요. 다윗, 솔로몬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한 자들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 성령의 충만, 말씀의 왕성함. 여러분, 저는 정말 꿈이 많다기보다는 꿈이 분명합니다. 꿈이 분명하면 그게 기도가 됩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가 깊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명확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부족하지만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왕성한 존재들이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근데 아까도 분명히 답이 나왔죠?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는지 6장에 나왔었잖아요.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말씀이 왕성하게 됐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뭐 했기 때문이죠? 전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물론 뭐 당회도 있고 구역회도 있는데 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결정한다고 그게 교회 결정 사항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때가 되면 제가 당회 때도 물어볼게요.
임원회 때도 물어보고 구역회 때도 물어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접대를 일삼는 종이 될까요? 아니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종이 될까요? 선택해 주세요. 예? 이건 그 12제자와 12사도와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가 함께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을 때에 말씀이 왕성케 된다고 그랬는데 말씀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네 해서 부러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성장시켜서 우리가 어떤 존재처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것을 통으로 쫙 정리를 해가지고 목숨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짜증내지 않고 죽었던 스데반과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모세 만들기 프로젝트 5개년 계획 아무리 해봐야 될 리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이래가지고 제자 훈련을 몇 기씩 해가지고선 제자 훈련을 한 번 재탕, 3탕, 몇 탕을 해도 제자는 안 나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와. 왜일까요? 말씀이 왕성하지 않으니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그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함께 돼요. 그가 그 말씀으로 아욱산호 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제자 훈련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 테이블을 놓고 접대를 일삼으면 끝나는 거예요. 일단은 저와 같은 종들이 이걸 제껴놓고 접대를 일삼는 순간 끝장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절대 정치하는 목사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접대 일삼는 목사 절대 근처에 가지 마세요. 말씀, 기도 전념하지 않는 목사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누가 그런 거 하고 있나만 맨날 또 평가해가지고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하고 이럴 거만 하지 말고 우리가 또한 그 제자들이니 우리가 역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아욱산호하는 존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오늘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스데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아욱산호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아욱산호, 그 말씀이 우리를 잘하고 성숙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답은 하나예요. 스데반이 어떻게 말씀을 받는지 아시겠죠? 한 사람 한 사람 단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본 거죠? 전체를 다 본 거죠. 그죠? 전체를 다 보면 집중적으로 본 거죠. 끝까지 본 거죠. 쉴 새 없이 본 거죠.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집사의 사명을 소홀히 한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과 기도를 전념했던 사도들과 함께 역시 그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스데반과 같은 존재들, 이 시대에 찾으시는 스데반과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고급지게 축복하겠습니다. 아욱산호. 여러분, 그 방언 안 터지면은요 자꾸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배운 헬라어만 계속 반복해도요 그게 방언 돼요. 아욱산호. 언젠가 시간이 되면 제가 글자로 직접 써 보일 테지만 아욱산호라는 단어예요. 아욱산호.
자꾸 이게 아욱산호 하면 저는 아욱국이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그 아욱국 먹고 자랐거든요. 참 구수하고 맛있어요. 거기다 다슬기 좀 넣어가지고 끓여 먹으면 얼마나 더 맛있는지. 그 얘기는 여기까지. 아욱산호. 여러분이 그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숙하며 성장하며 온전케 되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저녁에는 다 스데반처럼 보이는 것은 아마 제 눈이 멀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저로 하여 바로 보게 하신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들, 끝까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어쭈없지 않은 다른 교회 프로그램들 자꾸 보고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요?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는 수준까지 여러분이 이른 것은 제가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아욱산호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되고 본질적인 교회가 되어 가야 되니 여러분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 성숙하시고 성장해 가시는 스데반과 같은 존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정말 충실한 종과 하나님의 그 신하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얼굴 표정이 천사와 같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 그로 인하여 아욱산호하며 그 성경 말씀들을 성숙하지 못한 이들 앞에서 그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로 스데반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존재. 되려 그들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목이 곧아버린 그들 앞에서 아욱산호한 존재로 성경의 말씀들을 직시하게끔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제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후로 어떤 역사가 우리 개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나타날 분명한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